메마른 사막 한복판에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펌프 손잡이를 보니까 거기에 깡통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 그 깡통 속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서 목마른 그 누군가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방법을 적어 놓은 그런 중요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펌프는 현재 물을 퍼낼 수 있는 완제품입니다. 지하의 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용하려면 바짝 말라있는 이 펌프를 먼저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만큼의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펌프 곁에 돌을 들추면 거기에 물병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믿고 이대로만 하신다면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물을 드시고 다시 병에 물을 채워 잠근 다음에 처음 놓였던 돌 밑에 이 편지와 깡통도 다시 그렇게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신, 만일 목마르다고 병에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더 이상 펌프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현장처럼 홀로 사막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읽었다면, 펌프를 앞에 두고 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이 한 병의 물이 눈앞에 있는데, 자, 나는 이 물 한 병을 마셔도 나는 충분합니다. 더구나 그 편지의 내용대로 펌프가 정말 잘 작동되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병의 물을 펌프에 부었는데 만약 펌프질에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장 내가 목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때로는 확실한 이 보장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하나 믿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펌프 이야기처럼 이 편지에 쓰여진 것을 믿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리저리 계산해 보고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택해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잡한 생각으로 믿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보이지 않기에, 때로는 들리지 않기에 오직 어떨 때는 결단과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미국 이 매사추세츠주에 태어난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난했지만 기쁨이 넘치는 목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혼한 지 10년째 된 어느 해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뭘까?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별것 아니겠지 했는데 날이 갈수록 아내의 몸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커싱 목사님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넉넉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자신을 내주하던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지쳐버린 몸과 마음으로 병상에 누워서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는데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누적된 피로와 잦은 감기 끝에 그의 목소리가 점점 쇠약해지더니 결국 성대가 손상이 심하게 되어서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커싱 목사님은 강단을 목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목소리마저 잃어버린 그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절망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말 못하는 입술도 내 병든 몸도 모두 내 것이라. 그 음성 앞에 이 커싱 목사님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건강한 몸으로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제 병든 몸이라도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할 일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는 명예도 재물도 건강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회개의 눈물 속에서 그는 한편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커싱 목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속에서 이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아내도 목소리도 목회지도 없는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이처럼 때로는 결단과 값비싼 대가를 요구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당시에는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무렵에 그분을 주님을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눈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솔직히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했죠.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받지 못하시고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판하고 저놈은 민중의 선동자라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태인들은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렸다고 막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욱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속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은요,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요 가족일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육신의 가족들은, 형제들은 서로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고 뭔 짓 하고 있냐고 이렇게 비웃는 거죠.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는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가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핍박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올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때 오늘 주님의 심장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2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생각으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회이니 이때 예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이 시골에서 그냥 조그만 데서 그렇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놀라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5,000명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환자를 치유하고 말씀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형제들이 이 정도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어때요?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 믿고,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가서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형님 주님 곁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병자가 치유받고 무슨 모든 문제든 해결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들의 형제들이 믿고 있었다면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닐까요? 기적을 행하시며 무슨 일인지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정도 믿었더라면 이 형제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어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네, 사도 요한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뭐야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끔 신방을 해보면은요, 아내분이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그런 가정이 있죠. 그래서 신방 중에 그 아내분에게, 남편에게 전도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람은요, 교회 안 나가도요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교회 안 나가도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이렇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 아내분은 거짓말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은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서 이제 한밤중에 기도하고 막 찬송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뭐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죄인들의 쇠사슬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가 죄수들이 그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그냥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책무를 다 못했다고 자살하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때 간수가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석가모니나 공자에게 질문했다 하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석가모니에게 질문했더라면 네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것이 다 업보다. 네가 그래서 그 죄를 벗으려면 도를 열심히 닦아라. 매일매일 1000배를 올려라.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라.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또 공자에게 물었더라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리까 질문했을 때 바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죠. 이 보면 이 청년을 심지어 관원, 관리직을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합니다. 이 청년은 뭐죠?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뭐예요? 무엇을 내가 인정한다, 무엇을 내가 의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멘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선 하나님의 존재와 진실을 믿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초보 운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초보 운전자를 나는 믿지만 그가 운전하는 차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그 사람은 진실하고 믿을만 하지만 그의 운전 기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요, 온전히 그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만 믿는 것이죠. 적어도 믿는다는 것은요, 그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인정하고 옳다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믿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서로 옳고 다 믿는다면 다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까지 다 옳다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남편께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한 대 혼나고 꾸중을 듣고는요, 집으로 와가지고 막 상사를 욕해. 괜히 나만 못 살게 군다고 막 성질을 내고 불평했다 합시다. 이때 아내들은 어떤 말로써 남편을 도울 수 있지요? 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아내는 댓글을 이렇게 하겠죠. 당신이 잘못해놓고 괜히 상사한테 그냥 불만, 앞으로 밖에서 생긴 일을 집 앞까지 가주지 말아요 하면서 남편에게 면박을 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믿음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래요, 당신이 맞아요, 당신이 회사 상사가 잘못한 것
틀림없어요. 난 당신이 옳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이 부부가 진짜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왜 병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항을 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100% 받아들이는 것이고 상대방을 100% 옳다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내게 불만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왜? 믿으니까. 모든 옳다고 100% 믿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이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을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의 뜻은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인기를 좀 얻으려고 부추기는 말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해라.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기와 명예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그런 예수님이 나오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인도해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굉장하다, 놀랍다 하면서 당신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쫙 뛰어내릴 것 좋았을 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샹 가버려요. 가버리셔.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어쩌면 좀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시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 아멘. 형제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길로 막 가라고 재촉하는 것과 마치 마귀가 유혹해서 예수님께 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예요? 인기와 명예를 그렇게 해서 얻으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친형제들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중심을 몰랐으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딱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러셨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또 오늘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참된 믿음이란 바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바로 이 십자가 중심의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십자가를 제쳐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쳐놓고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사도 요한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기적을 믿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요, 마귀도 믿습니다. 마귀 귀신도 믿어요. 두려워 떱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 참된 믿음은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믿음이란 십자가의 메시아, 십자가의 구주를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있죠. 그들이 실망해서 막 내려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는데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것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실망에서 내려가는 이 제자들,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실망했다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아가 봐라, 고난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왜 실망하느냐고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그 속에는, 십자가 속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마음, 즉 중심,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주님이 가시는 길을 외면하고 끝까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동행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형제들과 제자들은 뭐나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됐을 때, 정치 메시아가 됐을 때 옆에 장관자를 노리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동행할 때 참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는요,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와 함께 나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꺼이 썩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기쁨으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원망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시체가 성질 발떡 일어나가지고 왜 그래? 그런 거 봤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이런 거 봤으니까 죽은 시체가, 죽은 사람이.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죽음의식, 나는 주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새사람은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한 대로 따라갑니다. 자기 죽음이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막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막 원망불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결코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원망 불평을 자주 하게 되면 뭐가 찾아와요? 불뱀이 찾아와요. 여러분, 진짜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하니까 광야에서, 당연히 광야는 이 험하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참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불평하니까, 옛날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니까 불뱀이 찾아와서 그들이 다 물렸습니다. 그리고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과학을 잘 모른다 해도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있나 보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혀 논리와 이체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옳다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생각은 그냥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리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사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다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나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이 온다고 웃긴 소리하고 있네. 그런 비과학적이고 엉터리 같은 그런 소리에 넘어가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이걸 합리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결론은 다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가요 착하고 바른 행위를 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착하고 바른 행위를 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아니하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심판받는 이유, 왜 그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느냐? 유일한 기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꼬라지에 상관없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동생들의 생각에는 이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주님의 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희 때고 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참된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경배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믿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 아시죠? 거기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어쩌면 굉장히 서운하고 매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기적을 베풀 시간을 그분이 조절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조절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께 당장 지금 이 기적을,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막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금식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예수님을 닥달하고 예수님을 은근히 하나님을 은근히 압박합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십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고통받게 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역설적으로 기억하세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응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곧 기적을 베풀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이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회사, 그 다음에 결혼 생활 다 거치면서 시간표 따라, 스케줄 따라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을 세워놓고 스케줄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내 시간표를 맞춰놓고 하나님 제발 좀 내 시간표에 맞춰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내 시간표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심지어는 성질내고 하나님 없어! 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렇게 막 생각하기도 하죠. 모두가 뭐예요? 자신을 중심으로 시간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것, 이것은요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 때를 인정하고 따르길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안고 설음을 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따라 우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진짜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지? 그건 아니었잖아. 그런데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가 바로 최고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맞추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고 이해하게 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결론은 어느 날 아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을 겪은 후에 제 삶도 그렇습니다. 폐결핵이라는 지나친 고난, 뜻밖의 시험에 2번 떨어지는 그런 고난, 그리고 재정의 고난, 인간관계 고난, 그때는 너무나 괴롭고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가슴에 막 성질이 났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은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셨어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온 생애를 걸쳐 연구할 때 허다한 난관에 봉착하여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유명한 칼라힐도 말하기를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민족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족이 되려면 경제 성장, 정치 안정이 아니다. 믿음만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큰 나라죠. 세계를 이끄는 막강한 나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위청거립니다. 그런데 미국, 여러분, 한마디 돈, 가까운 돈 보세요. 보셨죠? 지폐든 은하든 동전이든 간에 뭐든 간에 그 안에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찍혀있습니다. 동전에도 찍혀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겨자씨 하늘만큼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 하셨습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명적인 문제와 고통이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옮겨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다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